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를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 주제가 우리 원불교 교단 교례나 가례 이 의식에서 사용하는 주문을 한번 일괄적으로 쭉 지금 살펴보는 이제 그런 강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의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경문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원상 서문하고 이제 반야신경 이 두 가지가 가장 의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경문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천도제를 지낼 때 우리가 올리는 천도법문,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말씀해 주신 이 천도법문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오늘부터 몇 시간이 되든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단의 이 대단히 중요한 의례 중에 하나가 이 천도 의식인데요. 그래서 이 천도 의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천도라고 하는 이 단어 내용, 이제 천도제 지낸다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천도시킨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천도법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천도라고 하는 단어 내용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례가 지금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례는 지금 정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편찬하실 때에 예전에 식순들이 쭉 예전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다 나와 있지만도 그 예전 식순대로 지금 우리 의례가 실천되지 못하는 식순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지금 예회, 우리가 일요일 날 보는 예회 보잖아요. 예회 식순도 예전에 나와 있는 예전 식순하고는 지금 다르게 지금 우리가 부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교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례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의례도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의례 문화를 정형화시키고 의례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념과 정서에 맞는 의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례를 교서에다가 딱 편입을 시켜 놓으면은요, 이 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대기가 굉장히 꺼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서를 고친다. 지난번에도 수의단에서 지금 오탈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자 이제 교단적으로 공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가 봐요. 있는데 이 지금 교서를 손을 오탈자로 고치다고 하면 교서를 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전, 대종경 쭉 이렇게 이제 불조요경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오탈자들을 고치자면 정전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교서를 손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타부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정전이나 대종경이나 대종경까지도 어쩌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교서로 우리가 정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교수를 고친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못 고친다고 하는 생각들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통념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깨어나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례를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예전 같은 것은요, 이미 예전에 있는 식순들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고는 지금 교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뭘 갖고 사용하는가 하면요, 예전 집례집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집례집 모르시죠? 교무님들만 사용해요. 예전 집례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례집을 갖고 의식을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집례집에 나오는 내용하고 예전에 나와 있는 교서의 일종인 예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느냐? 안 같아요. 이게 이미 예전 같은 것은요, 지금 교서에서 지금 폐기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교단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의례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교화를 하는데 설교만 가지고 교화를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교무님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설교예요. 그래서 전문 출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 번만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전문 출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 설교를 가지고 의식 예회를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했으면은 그 법편 잘 봤다, 교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교무님이 지난번 저하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요,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잘 했답니다. 잘하고 나니까는요, 교도들이 막 교무님한테 전화하고 오늘 설교 진짜 좋았다고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신바람이 나지만도요, 이 설교를 잘 못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말이죠, 오는 그 허탈감 같은 거예요. 이 교무님이 돼봐야 합니다. 지금 몰라요. 제가 이런 말 해도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하고 나면요, 강의를 오늘 내가 괜찮게 잘했다 생각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빡빡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요, 의례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대 종교일수록 의례를 통해 가지고 그 의례 속에서 의식을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감동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 의례가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천도는요, 천도 의식은 사실은 우리 교단이 굉장히 뭔가 하면요, 지금 하고 있는 천도 의식만 가지고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원불교 천도제 좋죠? 다 좋다고 하죠. 원불교 천도제. 그래서 천도제 자체는요, 굉장히 지금 우리 교화 현장에서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의례로 지금 정착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천자는 무슨 천자인가 하면은 청거할 천자예요. 청거한다, 청거한다. 그래서 청거하다, 바치다, 올리다, 받들다, 이런 뜻이에요. 청거, 이 천자가요. 청거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옮길천, 이렇게도 합니다. 옮기다. 옮긴다 이 말은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옮길천 하면 아시겠죠? 금방 천도,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데요,
지옥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천도제는요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은 지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극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길 천이죠. 그래서 그렇게 극락을 가도록 우리가 삼선도로 가도록 그렇게 그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그런 천자를 지금 저 천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다, 받들다, 바치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이 천자가 있고요. 도자는요, 이것은 법도도 그러거든요. 이 법도. 근데 이것을 제도활도, 제도한다. 제도활도. 자, 그렇게 이렇게 갖고 이제 천도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이 천도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의미 깊게 지금 교단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천도라는 의미를 보면은요, 이 천거 해가지고 제도시킨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천도의 그 의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천도고요. 그 다음에는요, 천도제 할 때는 제를 어떤 제자를 쓰는가 하면 이 제자를 씁니다. 이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이거 차이를 지금 하는데, 천도제 할 때는 어느 제자를 씁니까? 밑에 자요? 이 밑에 위에 치 그걸 쓰는 거예요. 천도제 할 때는요. 제자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천도제는요. 자, 이게 이제 이 제자를 쓰는데, 이 제자는 이제 무슨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재개할 제자예요. 이것이요. 제자는 이 제자예요. 이제예요. 재개할 제, 재개한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몸과 마음을 재개한다 그러죠. 예, 몸과 마음을 재개한다. 이럴 때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제자를 쓰는데, 이 제자를 언제까지 쓰는가 하면요. 언제까지 이 제자를 쓰는가 하면요. 7제까지는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종제까지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종제까지요. 그래서 종제 이후에 있는 제자는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는 뭔 제자인가 하면요. 제사 제자예요. 이는 이 제자예요. 저이예요. 제자는 이 제자는요. 저이고 이 제자는 자이예요. 자이 제자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6일 대제는 뭔 제자를 씁니까? 밑에 제요? 아니죠. 대제 이렇게 써요. 대제요.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 제자를 쓰는가 하면은 모든 영이들을 우리는 합동으로 다 모시잖아요. 합동으로 다 모시가지고 그 합동제를 올리기 때문에 이 재개할 제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우리가 고충문 올리죠. 그 속에 보면 다 재개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고충문 속에 다 재개하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 영리전에 또 종사전, 또 대호법 대봉도전 이게 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 재개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대제는 말이죠. 6일 대제 명절 제대는 이 제자를 쓰는데, 이 제자는 뭔가 하면 재개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 재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된 제를 우리는 이 제자를 써가지고 제사한다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는, 이 제사할 제자는요, 이거는 종제를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은 뭔 제를 지냅니까? 열반기념제 그러죠. 그래서 열반기념제는 뭐를 제자를 쓰는 거면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열반기념제.
제사 제자를요. 자, 그래서요, 이 제자는 재개하고 청거하고 옮기는 것이 주가 되는 제자예요. 근데 이 제사제는 어떤 제자, 이 제자는 뭐가 주가 되는가 하면요, 부모님을 부모님의 그 어석에 이 제자의 의미는요, 제사 제자의 의미는요, 감사하고 언덕을 기리는 거예요. 언덕을 기리는 그런 뜻으로서 이 제자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방기념제는요, 매년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거든요. 그 제사는 이 제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우리가 열방기념제를 이제 지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자를 쓰는 열방기념제는 뭐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념한다. 이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뭔가 하면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요, 돌아가신 후에 이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천도를 받는 것도요,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때가 지나면은 천도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미 육도 사생 가운데 어떤 몸을 딱 받아버리고 결정이 나버리면은요, 그 뒤에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축생보를 받았다 하면요, 그 축생보가 말이죠, 끝나야지만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죄는 뭔가 하면 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 49일 동안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기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제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성을 들여서 청거를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부모님의 왕생 극락을 비는다. 이제 왕생 극락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제자를 다르게 지금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청거하고 제도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도, 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주가 되지만도, 이 제자는 이제 주로 뭔가 하면요, 감사를 올리는 그런 이제 제가 이 제자로 지금 우리가 올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인데요, 불교의 그 의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요. 불교의 그 천도제 의례, 이제 이것을 한번 일과를 쭉 해보면요, 우리 불교하고 우리 원불교하고가 이제 비교가 이제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천도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 법회나 독경, 시식이라 이 말은요, 시식, 이건 뭐 공양을 한다 이 말이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제 지내고 나면 공양하죠. 교상에서도 하죠. 고상하는. 이걸 왜 공양을 하는가 하면요,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이 미쳐지기 위해서 공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천도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불교에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것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합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이제 제를 불교에서 지금 올리는데, 그래서 7일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그리고 7일 7일 하고 올려가지고 마지막이 뭡니까? 49제지요. 49제.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종제 이렇게 이 제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49제 종제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이거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왜 지금 49제를 이렇게 지내느냐 그 뜻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뒤에 우리 원불교하고 제가 비교를 이제 해드릴 테니까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명부시황이 있대. 명부시황이 있어요. 이 명부시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명부시황이 하는 일은 뭐를 하는가 하면요. 죽은 영혼이 있잖아요. 죽은 영혼을 심판하는 왕이에요. 그게 명부예요. 명부. 명부사자 그러죠. 이거 별로 명부사자 오면은 별로 우리가 안 반갑죠. 반갑지 않습니다. 명부사자가 오면. 그래서 명부시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부계의 말입니다. 음계에 심판하는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부시황이 왜 7제를 지내는가 하면은 7일마다 한 번 지내는가 하면은 7일마다 한 번씩 명부시황이 심판을 해요. 연가를요. 7일마다 한 번씩 한다니까. 그래서 7일마다 하는 그 심판을 하는 그날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제를 올리는 거예요.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하니까.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제를 올리는 거예요. 시황님, 명부시황님, 우리 조상님 잘 봐주시오. 우리 조상님 잘 봐주시오. 이런 뜻을 해가지고 7일마다 한 번씩 명부시황의 심판일을 당해서 그날 제를 올리는 것. 이것이 지금 불교의 칠칠헌재의 뜻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이 불교에서도 이 49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49제 중에 이 명부시황이 다 이제 여러 시황이 있답니다. 불교에서 이해하면은요. 시황이 여러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부시황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명부시황 중에서 가장 대장시황이 누군가 하면은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 우리 염라대왕 많이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시황 중에서 왕은 명부시황 중에서 왕은 염라대왕이거든. 이 염라대왕인데 이 염라대왕이 하는 심판이 언젠가 하면 49일이에요. 49일 그날 말이죠. 염라대왕 명부시황 중에서도 또 왕인 염라대왕의 심판이 49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종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불교에서. 아시겠죠? 이런 뜻을 이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염라대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요, 우리 원불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49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약식으로 행해요. 약식제를 행한다.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를 해요. 그리고는 종제는 이제 거창하게 제를 지내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이제 종제 지내는데, 자, 그러면 49제 신앙에 대해서 49제가 왜 거창하게 세고 염라대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49제를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안 하고 잘 지낸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불교의 그 뜻인데요. 이 불교의 49제의 의례 절차가요, 3가지가 있어요. 의례 절차가요. 자, 첫째, 49제 의례입니다. 49제 의례. 첫째는 이제 그런가 상주 건공제.
상주건공제. 이것이 49제 불교 49제 의례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가장 기본형이 상주건공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상주건공제.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9제 의례의 종류입니다. 각배제. 이 배자는요, 절할 배자거든요. 각기 절한다. 각기 절하는 제사다. 이게 이제 불교 의례가 발전돼 오면서 49제의 종류가 의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해 간다.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산제. 영산제. 자, 영산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49제 의례가 이 세 가지 의례의 형식으로 불교는 발전해 왔고, 지금도 이 세 가지 의례로 지금 49제를 지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형은 상주건공제예요. 그리고 이제 각배제, 영산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요, 이제 이 가장 기본형은 상주건공제인데, 이 상주건공제는 왜 이렇게 생각하면요, 명부시왕, 이게 염라대왕이라 그랬죠. 49제는 염라대왕 판결이라 그랬죠. 이 판단의 신앙에 기본했어요. 이거 신앙에 기본해갖고 생긴 의례가 상주건공제다. 상주건공제 하는 제가 이 신앙에 근거해가지고 생긴 것이 상주건공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 영산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영산제는요, 불교에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이 영산제는요, 법화경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산제는요, 법화경 사상. 불교에서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법화경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의례가 이 영산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영산제인데, 이 영산제에는요, 무엇을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제정이 되는가 하면요, 불교에요, 이 영산제는요, 음악. 자, 불교 음악은 뭔가 하면요, 범패. 범패.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간 거면 춤. 이 바라춤 준다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삽입이 돼 가는 거예요. 법화경 사상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 영산제를 지내는 데는요. 그래서 이 범패, 음악, 범패, 춤, 바라춤. 이런 것들이 말이죠. 계속 이제 첨가가 돼 가지고 이 영산제가 이제 이렇게 형성돼 지금 오는데요. 이 영산제의 범패와 이 무용적인 요소는요, 무용적인 요소는 대단히 중요한 무용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말이죠, 이 영산제를 지내면서 수년간 범패와 무용을 했잖아요. 이제 이 한 무용과 범패가 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 무형 문화재. 문화재 몇 호인가 하면요, 50호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이 50호가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돼 있어요. 이것이요.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스님은 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스님은 잘 나가는 스님이고 스님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스님이다 이 말이죠. 잘 나가는 스님인가 동시에 이 사람은 기능 보유자가 돼요. 기능 보유자. 그래서 기능 보유자가 되면은 국가에서 연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면 국보 그래요. 이 도자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자기도요, 사기장 그래요. 도자기를, 전통 도자기를 제대로 굽는 사람을 사기장 해갖고는 국가에서 임명을 한다니까요. 저기, 문광부에서요. 근데 이 불교에서 이 영산제는요, 이 춤과 바람, 영산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춤과 바람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50호로 돼갖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저 이사장 할 때 원광대학에 박선호 교수라고 있었어요. 박선호 교수. 이 사람이 도서관 관장도 오래 하고요. 입교도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지금 뭐 스님들을 또 이분이요.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입교도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관장을 하면서 입교도 엄청난 수백 명을 시켰어요. 수백 명을 시켰는데 또 스님들도 어떻게 교류를 많이 했던지요. 봉서사가 어떤 절입니까? 예? 예. 진묵스님 부도가 있는 절이 봉서사거든요. 진묵스님 전설이 말입니다. 부도가 휘어지면은 진묵스님이 다시 오셨다. 어딘지 알아라. 이제 그것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 전해지고 있는데, 진묵스님 부도가 휘어졌다니까요. 이게 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요, 저 석도암에 계실 때, 어느 삼위성이 와갖고 대종사님께 그러셨대요. 대종사님께 삼위성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 지금 진묵스님께서 부도가 휘어지면 오신다고 했는데, 진묵스님, 그거 참말로 거기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시는가 하면은, 성현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삼위성에게. 그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그 삼위성에게 어떻게 한가 하면 내가 진묵이면은 어쩔까?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삼위성이 뭔가 에이 뭘 그럴랍디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파한 미소를 하셨대. 왜 웃었겠어요? 웃으셨겠어요 대종사님?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 그 지금 봉서사를 여기서 걸어가셨어요. 그게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대종사님을 걸어서 모신다. 여기서 완주 봉서사가 얼마나 되니까 그걸 걸어가셨다니까요. 참 그런 것입니다. 봉서사가요. 그 봉서사에 내가 왜 그 봉서사 얘기하는가 하면요. 봉서사의 스님들이 이걸 할 줄 알아요. 영산제에 이거를 기능을 소유하는 자예요. 우리 원불교는 이런 스님이 없었고 나도 뭐 하나 지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정할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자, 자 그러면은요. 이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런 현상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를 하면서요. 이 지금 영산제 지내면서 진도 씻김굿 들어보셨죠? 씻김굿, 진도 씻김굿. 이런 씻김굿도 씻김굿도 말이죠. 영산제나 불교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도에 있는 그 씻김굿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게 지금 그걸 받아들인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불교의 전통 의례가 있는 거예요. 전통 의례가 있는데
이 불교의 전통 의례는요, 그 의례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불교는요. 집착하지 않고 민간신앙 있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민간신앙, 민속신앙. 그 민속신앙이 불교의 의례의 일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의 의례의 일부로 민속신앙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속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불교 의례화 되는 거예요. 그 의례화된 것이 뭔가 하면 영산제, 또 이런 춤, 음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가지고요, 영혼을 위로하는 춤,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 이런 음악으로 발전하는 것이 영산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것이 잘 돼요. 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요? 불교는요, 불교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배타성이 없어요. 이 배타성. 불교는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이잖아요. 그 민간신앙의 의식이 불교 의식화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불교 의식화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민간신앙을 말이죠, 불교 의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불교화해요. 불교한 이런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주, 건공제, 각배제, 영산제 하는데, 특히 이 영산제에서는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교가 이것만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저기 사찰에 가면요, 산신각 있죠, 또 칠성각 있죠. 이거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또 독성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한국의 전통신앙이에요. 산신각, 산신각. 자, 산신 하면 우리 대종사님과 연결되는 거 있죠. 그렇죠. 산신하면 대종사님과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상신요. 상신은 대종사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당신이 우주자연의 이치를 보고 의심을 품었죠. 품었는데 묘사 지내는 데 갔죠. 따라가시니까는요, 조상묘에다가 절안하고, 저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거 왜 여기서 절합니까? 대종사님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상이 뭔가 하면 산신은 이 산의 주인이고 우리 선조는 이 산에 객으로 와 있으니까 주인한테 먼저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 묘사를 지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생각나는 것보다 의심이거든요, 대종사님. 그럼 산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어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산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단다.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산신은 알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5년간 삼바째 가고 산신 만나려고 기도 드리잖아요. 맞죠? 이게 산신이에요. 그래서 산신신앙이 불교신앙으로 그냥 습합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신앙은 융복합된다. 융복합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는 것이 불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융복합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불교에서 이제 49제를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또 이제 불교에서요, 이래가지고 종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종제가 끝납니다. 종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는 지금 전통 불교에서 하는 제예요. 이제 소상제를 이제 이제자를 써요. 소상제는 이제자를 써요. 소상제는요, 전통 유교에서 소상제는 뭔가 하면 기년제예요. 또 기년제 하면 모르겠죠? 1년제예요.
1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소상을 모시는 거예요. 이제 소상제죠. 소상 다음에는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제. 이거는 2년이에요. 자,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3년상 지낸다. 3년상 지낸다. 3년상 지낸다. 이걸 이제,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는요, 종제를 지내고 나서 소상제를 또 지내요. 또 대상제도 지내요. 이것도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소상, 대상은 불교의 의례가 아닙니다. 어느 의례입니까? 유교의 의례죠. 예. 이 소상, 대상은요, 유교의 의례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유교 의례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초종 장대 절차를 다 해가지고 발인에서부터 전부 다 해가 다 하거든요. 하고는 소상, 대상을 지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뭔 제가 있는가 하면은 다음제가 있어요. 다음제. 다음제는 뭔가 하면 이제 다 끝냈다 하는 거예요. 다음제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길제를 해가지고는 이제 길제는요, 어떤 제인가 하면 이게 유교의 의례에서 길제는요. 이 다음제는 지금 양반집에서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제실이 있습니다. 집에요. 제실이 반드시 있어요. 제실. 집집마다 제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회 그 충교당이나 이런 데 가면 반드시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이. 거기다가 다음제는 올리는 거예요. 다음제는 제실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제를 그렇게 제실에서 올리는 다음제를 지내고 나서 유교에서 다음에 지내는 제가 뭔가 길제를 지내는데, 길제는 뭔가 하면은 종손을 이제 이게 제가 올라갔으니까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종손이 육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종손이에요. 이게 큰아들. 아이고, 저는요, 오남매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는 막둥이로 제가 때는. 근데 큰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유교는요. 그래서 큰아들이 죽으면은 종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종손이 달라지는 것을 고하는 것이, 제실에 가서 고하는 것이 길제예요. 그것까지 고한다 이 말이죠. 종손이 이제 지금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제실에 고한다 이 말이죠. 그게 참 유교 참말로. 그래서 이 유교의 죄는요,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불교로 다시 돌아옵시다. 불교. 이래가지고 이 소상제, 대상제는, 불교에서 올리는 소상제, 대상제는요, 이것은 유교의 소상과 대상을 습합시킨 거다. 융복합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